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성일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껏 주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회중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노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 옛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슨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나의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충고 마비의 계절에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흐르게 하는 강이 되게 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최하늘 선교사님, 열방을 품게 하시면 그 땅에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 믿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인동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시사 유아에서부터 청장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축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어 새벽 예배의 기도로서 부흥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창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릴 때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후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귀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본당에 모여서 함께 합심기도 하시고 한 1시간 정도 교회 인근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찬양되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내일부터 2주 동안 25일 금요일까지 축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에 돌입하겠습니다. 순서 기도 담당하신 장로님들 특성 담당한 기관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빠지지 마시고 어쨌든 많이 나오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은 각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번 기도 중간에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 꼭 받으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은 이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고 특성은 신부 장로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사 찬양대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기도는 주보의 순서에 들어가 있는 대로 그대로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 광고 부흥성회가 우리가 둘째 주간 새벽 기도 주간에 있겠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 오시는 강사님은 장종택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주제가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이 비추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회 야유회가 26일 날 있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보면 기도 제목 4가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차 광고합니다. 우리가 참 이 교회 주변에 주차 공간이 참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뒤에 특별히 건물 주차장 가게가 붙어 있는 그 주차장은 이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에 고객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잘못하면은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지혜롭게 이렇게 잘 주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밑에 그 당에서 광고를 드리면은 김순희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번엔 교회 한 번도 나오신 분은 아닌데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가서 기도도 드리고 하신 그런 분인데 원래 연세가 93살이신데 어제 그렇게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신경은 하지 않고 믿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 후에 문상 예배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가실 분들은 오해 마치자마자 바로 함께 저와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비 없는 광고입니다만은 이부 예배 후에 우리 할렐루야 마리아 권사 찬양대 지휘자 대장들께서는 본당 앞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흥성의 찬양 준비 관계로 의논 커져 아마 요청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광고는 그 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1027 10월 27일 날 악법 저질과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권입니다. 이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지난 교단총회, 우리 교단 총회 때도 결의를 하고 지난주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경북 노회에서도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노회에서 아마 버스가 한 8대 정도 아마 그 이상도 준비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 대 또 준비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참 중차대한 집회, 사실 제가 연합 집회 이런 데 가는 건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제가 목회를 했고 생각을 했고 이번만큼은 특별히 가야 되겠다. 현장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의지, 뜻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아마 참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 교회 선교가 원래 139년 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연합 집회에 모였던 때가 언제냐면은 1974년 엑스폴로 74대. 그때 지금의 여의도공원 옛날에 5.16 광장으로 했는데 그때 8월 달에 모였어요. 5일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100만 명이 움집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그때는 밤새도록 100만 명이 자를 떠나지 않고 5일 동안 철야 기도까지 했던 그 집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200만 성도들이 함께 모이자. 물론 200만 명이 다 거기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100만 명은 현장에서 모이고 100만 명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집회에 동참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결의된 상황입니다.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그동안 자료를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딱 한눈에 봐도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쉬운 말로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이 부분, 이 2가지 독소 조항이 뭐냐, 악법이 뭐냐,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노회 때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일로 목사님들에게 나눠줬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악법이 뭔지, 악법 조항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왜 우리가 이런 예배에, 연합 예배에 참여해야 할지, 왜 기도해야 할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온 전국 교회가 총회마다 결의하고 200만 명이 이렇게 이를 위해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앞뒤로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이 악법이 교묘하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 해갖고 그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이 조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교회들이 언뜻 보면 몰라요. 인권기본계획, 좋은 거지. 이 교회가 이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독소조항, 악법, 교묘하게 숨겨놓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만 제거해라, 이것만 빼라.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걸 안 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범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힘으로 과시할 때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머리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표 숫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0.7% 떨어지고 됐는데 100만 명 모이면 그 해결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독교의 세를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그 악법을 완전히 제거해보도록 하자. 더 이상은 발 못 붙일 정도로 해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생전 처음 이런 집회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노예에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 몇 명 갑니다 하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가실 분들은 오후 예배 후까지 보고 신청해 주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창고에서, 그렇다고 다 신청한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차량이 좌석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현재 차 한 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리무진 한 30명 차 한 대는 차가 배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니까 단 몸이 불편하시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 아시고 참고하시고 이제 신청하셔갖고, 우리가 어쨌든 이런 일에 기독교 연합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제배될 수 없잖아요. 동참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면은 아마 그날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거는 우리 당의 사람들 의논해가지고 제롭게 잘 해서, 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조치를 하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오역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도 예수 1조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저희들의 직장과 가정과 개인과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견념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줄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원들, 이 찬양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즐거움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학업에도 우등생들이 다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하여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 저희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성취 못한 부분을 성하게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광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9장, 창세기 제19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i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d ha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d ha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We're all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말들을 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이미 사회적 용어가 되어버린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골든타임 이거라는 뜻은 황금대 시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드라마 가운데 특별히 인기 있는 이런 이 드라마들은 이제 골든타임 시간대, 황금 시간대에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최근에는요 의학계에서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의학계에서 사용할 때 이 골든타임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 이를테면은 지금 환자의 지금 생존이 경각간에 달려 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두고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골든타임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심정지 상태에 딱 들어가면은 4분 안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미 심정지 상태에서 혈관에 피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혈관이 항상 올라가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피가 스탑돼 버리니까 이미 내 세포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내 신경이 파괴되어서 간다는 거죠. 그런데 4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극적으로 다시 생명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짧은 4분 이것을 두고 이제 의학계에서는 골든타임이다. 여러분 최근에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골든타임 속에서 응급실에 갔지만은 방황을 하다가 어떤 산모, 어떤 영아, 10대 소녀 뭐 등등 해서 이 골든타임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지 못해갖고 그렇게 참 세상을 떠난 그런 이웃들이 참 굉장히 참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 사랑하고 좋아했던 대구에
신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신하님이 대구 유명한 약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도 아주 큰 약국을 경영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도 되신 분인데, 제가 참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 이분에게 전화해갖고 손소독제도 이렇게 참 도움도 받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자신의 약국의 사무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심정지 상태였어요. 새벽에 누가 뭐 그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국군 대전병원에 병원장으로 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국정 교수가요,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증 외상 환자 33%는 1시간 내에 수술을 받으면 살아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의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가고 1시간 안에 수술을 받으면 살아남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가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생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사회가 지금 생전의 골든타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무서운 심판이 지금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관심한 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골든 타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토록 중요한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교회 안 나오는 안 믿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소돔 고모라 그러면은 그 더러운 죄악의 도성, 타락한 도성의 대명사가 이 소돔 고모라.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는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을 면제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 앞장에 1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직접 여기 오셔갖고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실상을 하나님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보였던 심이 무거운 그 죄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그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기에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파송을 했어요. 이 두 천사는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이 이 두 천사가 어디로 갔는가? 롯의 가정에 갔더랬어요. 롯의 가정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외지에서 잘생긴 남자 두 사람이 지금 롯의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니까 얼마나 그 참 포스가 정말
잘생겼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이런 소문이, 롯의 가정에 잘생긴 남자 두 사람이 왔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4절에 보세요. 4절에.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늙은이나 젊은이 막론하고, 원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다고요? 롯의 집에 다 몰려왔어요. 여우 샀다고 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롯을 부르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문 밖에 나가 보니까 하나는 무리들이 몰려와서요. 잘못하면 큰 폭력 사태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롯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8절에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 사람들 대신에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 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주목해 볼 말이 뭐냐면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관계 하겠다는 겁니다. 섹스하겠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들끼리,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 그것도 집단 동성애, 쉽게 표현하면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타락한 성적 동성애. 이 동성애가 당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풍조를 보십시오. 동성애가요, 노골적으로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과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보십시오.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 동자도 못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동네 발붙여 못 살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보세요. 요즘 커밍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커밍아웃.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때 쓰는 용어예요. 커밍아웃. 연예인 가운데 커밍아웃하고 지금 보십시오. 온갖 방송에 다 나옵니다, 지금. 돈도 많이 번다 그래, 그 사람은. 여러분, 작년에 어떤 TV 드라마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충격적인 드라마를 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은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성도한테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아시 두리안인가 무슨 두리안인가, 원래 두리안 하면 냄새나는 과일을 말하는데,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동성, 그것을 주제로 했던 것이 그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드라마 주제로 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즘 보십시오. 퀴어 축제. 이제는 그냥 퀴어 축제 하지 않고 퀴어 문화 축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퀴어 문화 축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성애자들의 엄난 축제예요. 그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만 입고 다니는 이상한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이상한 뭐 기구 모양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괴성을 지르고요. 어디서 합니까?
가장 번화한 곳, 서울시청, 광화문, 대구는 동성로, 바늘당, 여기 와가지고요, 전국적으로요, 이제는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오히려 떳떳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139년 만에 이 같은 악법 저지를 위해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완전히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 그것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국가에서요, 일찍이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그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 8개 조항,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8개의 큰 항목 가운데에 요소에 272개의 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침 가운데 크게 2가지 독소 조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어떤 세포, 근육질에 뭐 들어와가지고 몰래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암을 자꾸 확산시키는 듯한 그런 목적으로 이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어떤 조항에다가 살며시 집어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패키지로 그 법안이 그냥 통과되면 되니까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는 가운데에 그 2가지가 뭡니까? 먼저 하나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 같은 악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 아닙니까? 태어나면은 본래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이상에는 일평생 그 사람은 남자고 그 사람은 여자예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살도록 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어떠했습니까?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막 이렇게 뭐 그 여자분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 남녀 예비 사상으로 힘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남녀는 항상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은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평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이제 남자, 여자 따로 없다. 남성, 여성. 그래서 본인이 나는 남자다. 여자인데 남자다 그러면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여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남자 할래. 그러면은 이제는 뭐 수술을 받고 성장도 필요 없어요.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 화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학교에 갔어요. 4살짜리예요. 학교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동성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내 아들이지만 이제 오늘부터 딸할래. 그때 그 아이가 딸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야야 너는 아들이야 남자야 이러면 이놈이 경찰서에 가지고 엄마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붙들려가요. 벌금 물어요. 기가 막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법. 이걸 또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독소조항.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춘기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방치한다면요,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내가 낳은 자식, 당장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심각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 결혼이 지금 거의 합법화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올해 이러면 7월 달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보양자 자격을 준 거예요.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 고등법원에 가서 승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는 법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법관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지난 10일입니다. 10일 서울 영동포 그게 그랜드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1명의 동성 커플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혼 법제화를 공식 제기를 했어요. 시민단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 일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이 같은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형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소조항 두 번째 보게 되면 성적 지향,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적 지향,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 그러면은 뭐 동성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근친상간, 아동 성애, 심지어 뭐 사체 성애, 죽은 시체하고도 그 짓 하고 있고, 동물하고도 또 그 짓 하고 있고, 뭐 등등 다 포함해서 성소수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분들에게 사회에 지탄도 되고 비판도 되고 뭐 경고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 못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부모도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또 하나 목사가 강단에서 갖고 동성애 비판 이런 설교 못합니다. 고발당하면 떨려갑니다. 벌금 30만 원 이상 묻니다. 징역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겁니다. 이제는 따로 강단에서 이단도 비판 못해요. 종교적 불형평을 이루어진다. 이단을 비판 못해. 이단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짓을 해도 쫓아내지도 못해. 고발하면은 때려 들어가요. 누구든지. 벌금 물어요. 이게 이러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독소 조항을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지.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암세포처럼 보이지 않는 암세포처럼 이런 독소 조항을 끼워 맞추어서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이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조만간에 지금 의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죠. 정치인들이 제일 겁나는 게 머리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거 때. 100만 표, 100만 표, 200만 표. 무서운 겁니다, 그거. 힘으로 밀어붙이죠. 그래서 각 교단 차원에서 총회하는 가운데서 결의를 하고, 이렇게, 저까지도 지금 올라가려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되었겠나 아마 짐작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문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말도 되지 않는 이 같은 추악한 죄악들을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그 같은 죄악을 범함에 있어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가고 장려까지 하고 동정하고 보호해주고 참으로 이 땅이 우리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문제예요. 가정의 정체적 혼란이 오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그 손자들, 손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끔찍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같은 악한 악인들의 역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교회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관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같은 시대의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고모라의 죄가 극에 달했던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저 소돔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래? 자, 그러면은 의인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리라. 심판을 면제해 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도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강권하시면서 롯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 중에 내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씀하셨고 14절에 보시면 롯의 사위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위들이요 하나님이 이 같은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딱 10년 됐네요. 세월호 사건 459명이 그 배를 타고요 제주도 여행을 꿈꾸고 아이들이 325명이 타고 수학여행을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그런데 8시, 오전 8시 배가 옆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왜 그런지 알아보고 위급한 상황이면은 승객들을 다른 구조선 보트로 다 밖으로 나와도 탈출시켜야 되는데 이 선장이라는 작자가 방송을 합니다.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운명 좋게 있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거라. 움직이지 말고. 순진한 아이들이 방송을 하고 선장 말을 들은 거예요. 안 움직이고 그냥 막 저들끼리 그냥 뭐 스마트폰 뭐 메시지 보내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막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극단의 순간에는 선장이 혼자 살려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배가 그냥 기울어져 가지고 물이 그냥 치고 들어오고요.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보니까요. 손톱이 다 빠져 있다는 손톱이. 그러니까 뒤집어서니까 살아남으려고 막 벽을 치고 벽을 막 그냥 핥히고 막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로 손톱이 다 빠지도록 손가락 이 끝이 다 문드러지도록 막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식이었다면요. 그때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너무나 참혹한 상황. 그것이 그 세월호 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골든타임 놓쳐버린 거예요. 구조될 수 있는 골든타임, 그거를 놓쳐버렸을 때에 그들은 처참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삶에만 우리가 매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활에 매이는 것은 그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사회가,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을 한번 둘러보자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고 기도해야 할 골든타임, 이때가 아닌가. 놓쳐버리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같은 위기,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지금? 깨달음이 옵니까? 기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 마세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나마 주신 이 골든타임, 놓쳐버리지 않는 저희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기도의 골든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동안 남원을 위한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중차는 이 시기에 온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하고 음란한 성적 문화로 가득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그 성적 거친 파고에 휩쓸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저리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기 직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회개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세요. 우리 교회를 건져주세요. 우리 가정을 건져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세요. 이 험악한 더러운 죄악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받는 우리 부모들은 영적인 기도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영적인 골든타임까지도 놓쳐버렸을 때에 그 땅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같은 중차된 기도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부르짖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난국에 아버지, 우리가 구할 기도할 사명이 무엇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리 못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아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또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갖고 새벽 기도 꼭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 시대적 골든 타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